10가지 계명을 한 가지씩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시내산 밑에 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가지씩 들은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들었어요. 한꺼번에 들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모세를 통해서 건네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출애굽기 20장 10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은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내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요, 이것을 한꺼번에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읽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있지를 못해요. 이 음성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반응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우레와 번개를 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와 산에서 산이 진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견디질 못해가지고 이 산이 막 진동을 하니까 막 연기가 치솟는 거예요. 그 산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그 장면을 볼 때에 떨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직접 그 자리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막 바들바들 다 떠는 거예요.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청을 하는데 모세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좀 읽으시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성경을 좀 읽으시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 어떤 책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읽으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좋기 최소한 200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들은 예는
역사상 이것밖에 없어요.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살인했던 죄, 간음했던 죄, 거짓말했던 죄, 도둑질했던 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지었던 그 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막 화살처럼, 예리한 칼처럼 그들의 심령 속으로 박혀 들어가니까 그들의 막 죄들이 드러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듣게 해달라고 막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오늘날 진정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학교에 가서 학위를 받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성악을 전공하고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는 찬양대가 아니에요. 밴드를 가지고 드럼을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막 찬양하는 찬양팀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설교자도 아니고요, 찬양대 성가대도 아니고요, 찬양팀도 아니에요. 음향을 잘 갖추고 영상을 갖추고 건물을 잘 갖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신해산에는 건물이 없어요. 신해산에는 이런 마이크도 없어요. 찬양팀 없어요. 찬양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설교자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설교자가 아닙니다. 찬양 인도자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목사님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면 엄청난 프로그램이 제가 있어요. 원하시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할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요, 떨지 않아요. 떨지 않는다고.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 떨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의 순서에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성시교독을 하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성경 봉독을 하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대표 기도를 하고, 아무 떨림이 없이 설교를 하고 가요. 아무 두려움 없이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해 본 적 있어요? 아무 두려움 없이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두려워해 본 적 있어요? 아무 두려움 없이 헌금하고 나가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두려워해 본 적 있어요? 내 영이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예배하는데 내 영이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 때문에 두려워해 보신 적 있어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설교자가 아니에요. 찬양팀이 아니에요. 성가대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현대교회에 결핍되어 있어요. 설교자가 있어요. 찬양대도 있어요. 찬양팀도 있어요. 다 갖췄는데 결정적인 게 없어요. 그게 현대교회의 비극이에요. 다 있어요. 목회자도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집사 넘쳐나죠. 다 있어요.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부패하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될 한 가지. 신해산 밑에는요, 조명이 어디 있어요?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건반이 어디 있어요?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어디 있어요? 카펫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있어야 할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심시킵니다. 얼마나 이들이 떨었는지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죄 짓고 싶을까요? 이 음성을 직접 여러분이 들었어요. 간음하지 마.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간음할 생각을 할까요?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임하심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듯이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를 통해서 들으려고 해요. 목사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고 TV 방송,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그걸 통해서 들으려고 하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고 경건서적이나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건네 들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직접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건네 듣고 있잖아요. 직접 듣고 있는 모세와 건네 듣고 있는 그 다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차이가 뭐예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직접 듣지 않아야 피할 구멍이 있거든요. 직접 듣지 않아야 내가 도망갈 구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직접 들으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가 들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건네서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잘 풀어서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선택하죠. 할까 말까. 그렇죠? 할까 말까. 에이, 저건 목사님의 해석이지, 목사님의 묵상이지, 목사님의 생각일 수 있지, 목사님의 사견이지 하면서 여러분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처럼 피하죠. 회피하죠. 건네 듣는 소리는요, 회피할 수 있어요. 직접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회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지금도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나? 그건 뭐 고대에 뭐 성경책이 없을 때나 모세 시대에나 그때나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지금 뭐 성경책이 다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셨나요? 네? 거기에 우리의 죄성이 숨겨져 있죠. 근데 모세는 보세요. 모세는 직접 듣기를 원하잖아요. 이 차이를 발견하세요. 직접 들으려고 하는 모세와 건네 들으려고 하는 다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세요? 네? 손 들어볼까요? 목사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나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권 소개도 해드릴 수 있지만 뭐 그런 것 여러분 소개해 드려도 안 읽을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손쉽게 닿을 수 있는 우리 교회 75주년사를 보시면 거기에 10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01페이지에 우리가 존경하는 조종남 목사님 스토리가 나와요.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조종남 목사님이 쪽배를 타고 거기에 그대로 인용이 돼 있어요. 101페이지에 쪽배를 타고 한강을 건넜어요. 전쟁이 터져서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그리고 그 한강 너머의 삼촌집에서 외삼촌집에 가서 피신해 있는데 밤중에 막 총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그 외삼촌의 집 마당까지 막 총알이 빗발치는 거예요. 그때에 너무 놀라서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75주년 사이 나와 있다니까요. 네. 띄워주세요. 첫 번째 구절. 네,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이 말씀이 조종남 목사님께 들린 거예요. 이 말씀이. 총알이 앞에서 빗발치고 죽음이 한 발짝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그 짧은 순간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네? 그냥 뭐 들어주시면 말고 마시면 말고 그렇게 했겠어요? 진짜 생사를 각오하고 간절히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책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토록 요란하고 소란했던 주변이 갑자기 조용한 호숫가처럼 고요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제가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셔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살아계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성경 읽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은 분이 계시면 성경 읽기를 하세요. 이건 매우 필요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싶어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니 저는 평생 설교를 해야 할 사람인데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의 음성을 엄청 사모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미국에 가면요, 미국 말을 써야 되는데 미국 말을 쓰려면 미국 말이 들려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미국 사람 만나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나한테 들려야 내가 뭐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들리지 않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려야 되거든요. 들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말도 못한 제가 거기 가가지고 했으니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고생을 했겠습니까? 아니 제가 고생한 것은 고생이지만 저를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요.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좀 들려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했더니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책을 읽어라. 교과서를 읽어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나는 듣기를 원하는데 왜 주님은 교과서 읽으라고 그러시지? 하고 이 교수님들이 그날 이렇게 이 강의 계획서를 줘요. 그 계획서에 따라서 책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감동을 받았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수업이 있는 그 과목은 그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열심히 그분 책을 읽고 수업을 갔어요. 또 열심히 읽고 또 수업을 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느 순간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여기 뭔가 있구나. 책을 읽고 수업에 들어가고 책을 읽고 수업에 들어가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들리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이론들을 중요한 걸 다 책에다 써놓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순간에 자기가 썼던 중요한 그 포인트들을 책에 써놨으니까 그걸 강의하면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었던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전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읽었던 거하고 교수님이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슷비슷해 가면서 어느 순간에 강의가 하나씩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어휘, vocabulary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면 내가 어디서 들었던 건데? 내가 어디서
저걸 내가 만약에 조정남 목사님이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을 안 읽었다면,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놓쳐버릴 수도 있다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잘 보세요. 저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저 구절도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내시냐 이 말이에요. 그날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여기서 그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우리 다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안 사랑하는 분 없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하고 다 찬양하시잖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누구냐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요, 듣는 자예요. 모세는 왜 듣느냐?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나님 계신가요? 계시면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좀 멀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제 안에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계신다고요? 그러면 한번 말씀 좀 해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그거 듣고 순종할까 말까 한번 제가 생각하고 그 결정할게요. 그러면 멀어요. 주님의 음성과는 멀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차이, 모세는요 직접 들어요. 왜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아직 거기까지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순종하려고 들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구경 삼아서 심심풀이로 그건 아직 아닌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여러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구나.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주님을 두려워해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20장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험을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두려워해요.
그 경외함이 분명하게 그의 삶 가운데 보여요. 그건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떨림과 그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나에게 그 두려움이 없다면, 나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내 안에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것이 없다면 나는 아직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직접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확실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에 두려움이 서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실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모세가 80세 아닙니까? 80세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셔가지고 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 장충단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